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저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한 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늘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에게 지혜와 믿음의 힘을 더욱 얻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9장 찬송합니다.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540장 찬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선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피난처시요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게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은 죄 중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이 오늘도 구속의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정치 경제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위로와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사순절 첫 주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우리들임을 고백하오니 늘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날마다 복음 증거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를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오니 오직 성령의 검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싸워 승리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저희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날마다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도록 삶의 변화를 주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가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는 부부가 화목함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화평함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원주교회 성도들의 영육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실천하며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군입대와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과 출타한 성도와 특별히 몸이 아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예배가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사순절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변화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가란 광야 기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반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음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이제 가나안 땅 근처에 다다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12명이 정탐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그 중에 10명이 보고합니다. 그것이 27절의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이 뭐라 그래요? 과연 그 땅은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과일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막 감격했어요.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이런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땅은 가봤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막 기뻤어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거립니다. 막 장내가 갑자기 막 시끄러워진 거죠. 그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이 나서게 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웅성거리니까 조용하라. 그리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이 정말 좋긴 한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 사람들이 아낙 자손처럼 장대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때 갈렙은 거기를 아니다.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렙이
취하자. 우리가 이길 거다. 그랬더니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10명의 사람들이죠.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갈렙이 올라가서 치자. 우리가 이긴다. 그랬더니 10명의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읍이 견고하고 그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이 40일 동안 똑같은 곳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평가가 전혀 달랐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2사람은 이길 것이다. 그런데 10사람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사람은 민수기 14장 9절에서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사람은 민수기 14장 9절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33절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에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보고, 평가 너무나도 달랐어요. 이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까요?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실패가 당연하다고 하는 패배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패배의식. 자, 여호수아와 갈렙 2 정탐꾼은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올라가서 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패배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도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강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패배할 것이라고 패배가 당연한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패배가 당연하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패배하는 건 당연하다. 시도해보지도 않았어요.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보다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건 그 땅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패배가 당연한 것처럼 이 10명의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졌어요? 나중에 그 후손들은 어때요? 싸워서 이겼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당연히 진다. 당연한 패배 의식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는 후손들은 싸워봤더니 후손들은 강해졌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 후손들도 역시 40년이 지난 후에 후손들도 약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기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에휴, 나는 그렇지 뭐. 나는 원래 안 되잖아. 나는 원래 이것뿐이 안 돼. 내가 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패배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실패하고 당연히 나는 약하고 나는 당연히 가난한 거야.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당연하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런 거지 뭐. 이런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그 삶 가운데에는 감사도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어디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예? 저 중환자실에 숨을 못 쉬어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숨을 우리가 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숨 쉬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사실 살펴보면 당연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전히 아무리 전도해도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겨우 전도하고 설득해서 교회 좀 데리고 오고 교회를 좀 다녀본다고 다니는데, 근데 다니다가 전혀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정말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주일이면 뭐 당연히 나와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됐잖아요.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러므로 이렇게 지금은 30%인데 30%라도 나와서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삶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살펴보세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거야, 나는 원래 이런 거야, 원래 당연히, 이런 말들을 우리 속에서 지워버리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내 팔자가 그렇지, 이런 말들은 우리의 말 속에서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패배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깨닫게 되는 것은 그거예요. 패배의식, 당연하다고 여겼던 패배의식, 그걸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메뚜기와 같다는 열등감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능히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 스스로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야.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같이 여길 거야. 3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네피림은 어디에 나오죠? 노아 홍수 시대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 말고는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인 거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스스로 생각하길 우리는 그래서 메뚜기라 그래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도 우리를 보면서 메뚜기 같다고 생각할 거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들의 말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이 메뚜기 같은 것들아, 너네가 여기 온다고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장대하고 우리는 이렇게 강한데 너희들 약해 빠진 너희는 메뚜기야, 이렇게 생각이라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때요? 가나안 거민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 시대 때 보면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볼 수 있거든요. 이걸 보면 사실은 지금 이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그때 여호수아 때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 2장 11절 여기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리고성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라합이 한 말이죠. 라합. 여리고 사람 라합이 한 말인데 결국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어요. 왜? 너희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 5장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의 말씀.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기서도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씀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요단 서쪽에 아모리 모든 왕들, 그래서 이 아모리 모든 왕들은요 요단강 서쪽이에요. 서쪽.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 이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말하는 동쪽 사람들도,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이나 서쪽이나 그 가나안 부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왕들을 포함한 백성들이 그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무서워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하고 이스라엘이 너무 크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 백성들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지금 5장 1절에서도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다.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그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두려워서 열등감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저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생각할 거야,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저들이 두려워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그러한 존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스바냐서의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강한 자들이에요. 가장 강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강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커 보이고 나는 초라해 보이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문제 앞에서 나는 질 것 같아, 이런 패배의식, 열등감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런 열등감을 버리는, 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세 번째는 사실보다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관점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이 10명의 보고, 그게 사실이었어요?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돌아보니까, 정탐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강하다, 컸다. 그리고 그 성읍은 너무나도 견고했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좀 강대했어요. 그래서 보면 골리앗도 있었고요. 또 바산한 왕 옥도 보면 체구가 컸다고 말씀하고, 또 골리앗 동생도 막 거구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 모두 사실을 그대로 사실로 보았어요. 그런데 왜 12명 중에 10명과 2명이 달랐을까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의 눈으로만 사실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평가를 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의 눈,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커 보인 거예요. 성벽이 너무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우리는 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패할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래, 그게 사실이야, 그게 현실이야.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치러 가자,
그러면 능히 이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시험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었습니까? 이거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배신을 당했습니까? 사실입니다. 누군가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실패, 나의 장애, 나의 아픔, 나의 슬픔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내 인생에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을, 이 사실들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현실은 현실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다음 문제는 그 현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예. 믿음의 생활.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현실을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주변의 그 상황들, 그 현실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언제나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 연약한 모습, 내게 없는 것, 내가 손해본 것,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것, 내가 실패해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모습, 이것만 자꾸만 생각나게 하고 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만 보게 합니다. 문제만 자꾸 생각하고 사로잡히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 없는 것, 사라진 것, 손해본 것, 그래서 참 슬픈 것, 어려운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지만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기적의 씨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지금 현실이 이렇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적의 씨를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문제만을 보게 하고 상황만을 보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탄은 풍랑과 파도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풍랑과 파도 위에 그 파도를 밟고 계시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문제만, 상황만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사실을 현실의 눈으로 그렇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지 아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 실패, 또 어려움, 고난, 그런데 이걸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들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현실대로만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끼어들 수 없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똑같은 사실을, 똑같은 곳을, 그래서 40일 동안 똑같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과 2명이 달랐어요. 그 평가가, 보고가 달랐습니다. 왜 그랬어요? 10명은 패배의식 속에 있었어요. 10명은 열등감이 있었어요. 또한 그 10명은 현실적인 눈으로만 보았어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2명의 평가는 달랐어요. 우리가 가서 치자, 그리고 능히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을 떠서 그래서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관점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믿음의 눈에, 또 하나님의 눈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합니다. 드린원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그것이 당연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스레 준비하여 믿음의 11조, 감사의 예물, 또 생일 감사, 또한 선교헌금, 아동후원헌금, 특별헌금, 1,000번제, 주일헌금, 성미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그 정성을 주님 기뻐 흠양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 위에 담겨진 그 기도와 소원과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한 그 삶 속에 역사하시고 행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은혜가 넘치며 보호하심이 늘 넘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극복되고 또한 그래서 평상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경험케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이 되어서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어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했었고요. 그 사순절 한 끼 금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낸 걸로 또 쌀을 미얀마 또 라오스 지역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사진 찍은 그 모습이 우리 1층에 보면 교회 소식란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쌀 거기에 원주 교회 이렇게 써서 전달된 쌀이, 포스터도 우리가 붙여놨는데 포스터에는 평택교회 거가 포스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택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사순절 한 끼 금식에 동참해 주셔서 그렇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한 끼 금식에, 사순절 한 끼 금식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래요.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한 번 그걸 계속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내가 금식하고 그래서 10,000원 할 수도 있고 뭐 20,000원 할 수도 있고 내가 형편되는 대로 그렇게 한 끼 금식 헌금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요 기간 중에 쌀국수도 한번 나눠드릴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라오스 뭐 미얀마 이런 데서 사람들이 먹는 그 주식 중에 하나가 쌀국수라 그걸 먹으면서 그 사람들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동참하자 이런 차원에서 또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10,000원 정도면은 일주일 한 가정에 일주일 양식이 되고요. 50,000원이면 한 달 양식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볼 땐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들에겐 이게 큰 게 되는 거예요. 50,000원이면 한 달을 사는데 그걸로. 예.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순절 한 끼 금식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 동정 거기 나와 있고요. 우리 생일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요. 김기중 우리 청년이 군에서 생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경옥 A 권사님, 또 박기환 우리 청년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네요. 우리 이경옥 권사님 여기 계시네요. 박기환 청년은 요 위에
영상 담당하고 있고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세 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고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셔서 남은 생에 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큰 복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늘 살아가기 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